시편 128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저물어 갑니다. 이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평안하시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편 1편은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의 주제를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직접적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2절은 수고의 열매 이렇게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수고의 열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고, 또 3절, 4절은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 또 5절, 6절은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나라, 이렇게 한번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시편은 시이다 보니까 시에는 연이라는 게 있죠. 1년, 2년, 2년, 3년 쭉 있는데 단락이나 연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시를 짓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서, 독자로서 그 시를 분석한다는 것이 시의 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한번 단락을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단락을 나눈 거하고 여러분이 한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단락을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전의 성경에는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라는 말이 길도자니까 세 번역은 이제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런데 전의 성경은 도에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 자식이 잘 된 사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또 재물이 많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몸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복을 줄 수도 있고 복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는 예배로 나타나겠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돼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재산이 많든 적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부자만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거나 높은 사람만 할 수 있고 낮은 사람만 할 수 있거나 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특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2절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나? 많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숫자로 뭐 50만큼 일을 했는데 50만큼 결과가 있다. 좋은 거죠. 근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부도 뭐 내가 1시간 하면 점수가 뭐 10점, 뭐 5시간 하면 50점, 그럼 10시간 하면 100점 되죠. 누구나 그럼 10시간 하겠죠.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노력과 결과가 비례한다면 누구나 다 그만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의 도에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손으로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씨를 뿌려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악인이 원수가 그 열매를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씨앗을 뿌려도 대적들이 그 열매를 다 걷어가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씨앗을 뿌리는 만큼 열매를 얻을 것이다. 수고한 만큼,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거저 먹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씨앗을 안 뿌려도 저절로 먹고 살고 저절로 점수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네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 그랬지 일하지 않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저절로 먹을 것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그 출애굽 과정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음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열심히 주워 모아 와서 그걸로 요리를 해 먹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먹을 것이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이 말은 안방에 있는 아내, 안방에 있는 아내, 이 말은 아내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방이라는 것은 구석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고대 사회의 그 가정의 구조를, 집의 구조를 보면은 아내, 그 부인의 자리, 엄마의 방은 저 어떤 구석진 은밀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진 방, 아내의 방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구석진 방이지 방 구석은 아닙니다. 방 구석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구석진 방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같이, 포도나무 보면은 그 연약한 가지에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렇게 아주 풍성한, 잘 된다는 얘기죠.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둥치를 베어버려도, 이 밑둥을 베어버려도 그 벤 자리에서,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그 파릇파릇하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차고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져도, 부모가 사라져도 자녀들은 아주 힘차게 활기차게 새롭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은 부모가 사라져도 그 자녀들이 힘차게 활기차게 막 능력 있게 그 뒤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죠. 4절에는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자체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있으면서도 4절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되는 복이 있고, 가정의 평안, 아내가 아주
그 잠언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그런 현숙한 여인처럼 그렇게 아주 현명한 엄마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힘있게 활기차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집을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주 풍성한 씨앗을 뿌리는 것마다 그 이상의 축복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말로 치자면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깽이 같은 그런 자식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냥 오손도손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이 행복한 모습을 보십시오. 보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4절은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보라,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번영을 5절, 6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물론 예루살렘이 하나의 도성이지만 예루살렘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번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복은 시온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마는 구약 시대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거처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축복,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시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니까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번영은 한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국가는 한 가정 한 가정, 그 가정 단위가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건강, 번영은 가정의 건강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주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예루살렘이 번영할 수밖에 없는, 나라 전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바라면서 이 시인은 예루살렘 전체의 번영, 국가 공동체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돼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나라가 자체가 불안정하고 막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나라 전체가 늘 불안정하면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번영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국가 전체가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둘 다 잘 돼야 합니다. 이 시는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도 바라고 예루살렘의 번영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은 손자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손자, 아들, 손자, 또 뭐 증손자, 고손까지 보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하죠. 장수의 축복. 우리 이 동네도 장수 마을이 있던데 참 장수한다는 거. 오래 사는 사람 연세가 70, 80, 90 넘으신 분들 보면은 그 연세만으로도 참 부럽고 행복해 보이고 참 축복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오래 살면서 나라 전체가 평강의 복이 있다. 나라 전체가 복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감사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수확이 주어질 것이다.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할 일이 많죠.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자꾸 이게 사회가 발전해가고 또 뭐 이렇게 스마트 사회가 돼가면서 뭐 AI가 나오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일자리가 물론 생기겠죠. 사람이 뭐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할 일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그게 참 행복한 일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일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 했더니 점수가 이만큼 나오고 좀 더 했더니 그 한 만큼 그 이상의 점수가 주어지면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공부가 고역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고 막 재밌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고한 만큼 수고한 이상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봤던 127편을 보시면 2절에 악인은 힘쓰고 애써도 그 수고한 만큼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헛되다. 솔로몬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아니면 적은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죠. 내가 일한 만큼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건설 현장에 있는 그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30년 전에 30대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노동 건설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30년 전에 30대 했으니까 지금은 60인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 이상의 열매를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나라의 국가 공동체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수고한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에 번영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